오늘 이제 순서는 그들이 알고 싶다로 이제 우리 성민 형제님과 우리 지은 자매님을 또 알아가고 또 이들이 어떻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그런 질문들을 저희가 함께 또 정리해서 오늘 그 답변을 주는 시간을 가지려 하는데 아마 연애는 중고등부 때부터 계속 궁금한 주제 같아요. 결혼까지. 그래서 오늘 두 분에게 또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 해주신 거 원하는 답변보단 필요한 답변이 잘 갈 수 있도록 저희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가정에서 남편 역할을 맡고 있는 서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가정에서 아내 역할을 맡고 있는 박지은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저도 집에서 남편을 맡고 있는 그리고 금쪽이를 맡고 있는 조범성이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공교롭게도 얼굴만 봐도 좋아요 서로. 성민 형제는 초등학교 6학년, 7학년 때 6학년 때부터 제가 알고 지낸 형제님이고 우리 지은 자매는 고등학교 후배여서 되게 그때 보진 않았어요. 사실 보진 않았는데 되게 오래 본 친구들이어서 너무 친근감이 있는데 히스토리를 아는 만큼 제가 이제 하는 질문들에 있어서 이것이 거짓이다 하는 것들은 제가 조금 이제 집어내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시원한 답변들을 얻어낼 수 있도록 바로 잡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제 슬라이드 넘어가 주시면은 네, 만남, 끌림, 연애. 두 분이 연애를 시작할 때 또 혹은 연애 전에 이런 질문들이 있어서 첫 번째 질문 저희가 받은 것 중에 좀 흥미롭고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좋을 것 같았던 게 성민 형제에게 질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짓궂은 질문들은 남편들이 해야 되어서 네네네 가장이기 때문에 화장실 청소 우리가 해야 되고 이제 변기도 우리가 뚫어야 되고 그쵸 음식물 쓰레기도 우리가 버려야 되고 그쵸. 지은 자매가 혹시 본인의 첫사랑이신지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아니고요. 이게 근데 뭐 죄 나쁜 거 아닙니다. 왜냐면 남자의 첫사랑은 원래 안 이루어지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첫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사랑이 중요하다. 그거를 언제나 생각하시고 아닙니다. 저는 좀 이렇게 배꼽 같고 눈도 이렇게 쌍꺼풀 크고 뭐 이런 분만 하고 싶었는데 아닙니다. 그래도 행복해요. 예. 조금 이제 양심이 없다고 표현을 보통 하게 되는데 뭐 꿈은 꿀 수 있으니까요. 네. 저는 보통 이럴 때 답변을 제 첫사랑은 예수님이라고 이제 대답을 하는. 너무 아니잖아요. 네네. 죄송합니다. 아내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지은 자매는 성민 형제가 첫사랑이실까요? 저는요, 사실 남편을 만나기 전에 두 번의 연애를 했는데 두 번의 연애가 1년의 징크스가 있는 것처럼 1년이 거의 됐을 쯤 아니면 1년이 조금 안 돼서 다 이렇게 안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남편을 만나고 이렇게 뒤로 보니 그 사람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남편이 저의 첫사랑이라고 합니다. 역시 질문의 질의 그 대답의 질의 차이가 다시 한번 어떻게 기회를 드릴까요? 그 정도로 뭐 매력 있다는 거죠. 제가 대단한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월드 클래스 아닌가. 여러분 결혼 질문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벌써부터 막혀서 이거는 질문지에 없던 질문인데 제가 좀 두 분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이 연애의 시작이 순탄하진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거예요. 우리의 이제 결혼 상대가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상형이 다들 있고 또 expectation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배꼽 같은 피부와 쌍꺼풀 짙은 자매님 그리고 우리 지은 자매님 같은 경우는 연하는 절대 안 됐던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짧게 어떻게 이제 이런 연애의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이런 본인들이 생각했던 내가 기대했던 이상적인 것들이 어떻게 깨지게 됐는지 그 깨지는 과정이 어땠는지 혹시 대답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가는 선공하는 게 좀 더 어렵네요. 이게 좀 질문을 들을 수가 생각할 수가 없어서. 근데 와이프가 이제 저는 이 교회를 거의 한 근 20년간 다녔으니까 거쳐가는 많은 자매님들을 뵙고 했는데 그 중에서 와이프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다니다가 이제 저희 교회로 왔을 때 솔직히 별로 안 좋아했어요. 딱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의 여성분이셔가지고 연상이시기도 했고 좀 이렇게 말씀도 좀 많으신 것 같고 그래서 그 같은 이제 다른 여성분들이랑 같이 오셨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분들 신천지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오시자마자 너무 봉사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래서 아 우리 교회를 이제 테이크오버를 하려고 그러나 보다. 그런데 이제 멀리서도 보고 가까이서도 보고 하면서 와이프가 굉장히 순수한 사람인 거죠. 예. 신앙에 대해서 순수하고 사람 관계에 대해서 좀 순수한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됐고 그리고 그때는 옷을 정말 잘 입고 다녔어요. 와이프가 딱 이제 제가 원하는 참 이렇게 오피스 룩 같이 딱 입고 다니셔가지고 아 거기에 좀 이제 현혹이 돼서 이제 넘어가지 않았나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좀 더 신앙적인 대답을 아니 이제 연애니까. 그쵸. 끌림이니까. 끌림, 예, 그쵸. 끌림이니까. 저희는 이제 만남부터 끌림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지은 자매님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되게 오랜 시간 이제 거부는 좀 그렇고 거절을 했어요. 거부 죄송합니다. 거절을 하셨는데 그거를 좀 이겨내게 된 계기, 혹은 네 혹시 뭐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 사실 저도 연하는 절대 안 돼. 이제 여기 저와 함께 스테반을 오래 다녔던 이제 민국 형제와 같이 대화를 했을 때 제가 너무 강렬하게 이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정말 그런 끌림? 예, 이성의 끌림을 전혀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연하니까 무조건 안 돼라는 게 제 머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질 않고 저렇게 시끄럽고 사람들 많은데 항상 다니고 저런 사람 누가 좋아하지? 했는데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사실 제가 생각했던 이상형이랑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배우자 기도를 이제 하면서 저는 사실 이상형이 캡틴 아메리카였거든요. 그래서 몸도 좋고 피부도 하얗고 등치도 좋고 이런 사람 되게 좋아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의 사람이랑 정반대인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걸 보고 내가 나이를 놓고 기도를 안 했거든요. 사실 당연히 저보다 나이가 많은 오빠를 주실 줄 알고 하나님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가정적인 사람 이런 건 다 놓고 기도했지만 나이를 놓고 기도를 안 했더니 하나님이 진짜 그거 빼고 이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 진짜 안 된다. 연하는 안 되고 무조건 안 된다 해서 좀 오랫동안 남편을 밀어냈던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 사실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기준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사람이라면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라는 기도를 했는데 그 와중에 서로 이제 공동체에서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말을 셀 모임에서 어떤 나눔을 하는지 그런 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보고 시간을 보내고 하다 보니 이 사람의 진심이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라는 것으로 좀 많이 생각이 바뀌게 돼서 어렵지만 첫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짧게 하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다 디스를 하시고. 근데 질문의 순서가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성민 형제를 거쳤다가 이러오니까 뭔가 저쪽에서는 정말 세상적인 답변을 해주고 우리가 모두가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모두가 갖고 있는 그 기준 내에서의 답변을 잘 해주시고 우리 지은 자매는 또 되게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걸 이겨냈는지 여러분 같이 이겨낸 거예요. 같이. 그러면은 그게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 마이크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같이 예배 시간입니다. 네. 같이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네. 좀 마무리 좀 합시다. 네. 같이 해결하지 않았다면은 이 연애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민 형제도 그때 이렇게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않았다면은 지은 자매가 또 그거를 신앙적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지은 자매 또한 본인의 기준대로 세상적으로 성민 형제를 바라보고 끝나지 않았을까,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귀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되게 신기해요. 다음 질문은 신앙의 수준 차이가 있었나요? 지금 답변에서 조금씩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신앙의 수준 차이가 있었나요? 혹시 있었다면 극복은 어떻게 하셨나요?
생각할 필요. 오케이. 신앙의 수준이 뭐 높고 낮음이 그렇게 대단하게 있을 만큼의 나이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신앙은 또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 갸우뚱하시는데 약간 이미 혼날 것 같고 예, 끝나고 나서 근데 그래서 이제 신앙의 수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차이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하시죠. 아니 청문회를 하세요. 이렇게면 무슨 만남 끌림 연애야. 그냥 때리고 받고 상처지 이게. 가셔도 됩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그거가 수준 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신앙 가치관의 차이인 것 같은데 요즘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와이프가 하나님을 볼 때는 하나님 되게 사랑이시고 따뜻하시고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근하신 분이다. 약간 그런 건데 저는 이제 그런 모습보다 하나님 공의하시고 하나님 정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 높으신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의 권능 안에 있을 때 평안함을 또 느끼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와이프는 이제 찬양 듣는 거 좋아하고 되게 기쁘고 이러는데 저는 뭔가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그런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또 갸우뚱하시는데 비상인 것 같습니다. 이거 약간. 근데 그게 있었던 것 같고 그랬기 때문에 와이프가 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순수하게. 예, 그랬습니다. 크게 가치관의 차이는 뭐 신앙 차이를 잘 못 느꼈던 것 같고요. 전체적인 이 사람의 가치관을 봤을 때는 그것들이 어느 정도 잘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크게 저희가 막 이건 아니다, 너가 생각하는 건 틀렸어, 이렇게까지 할 것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혹시 그러면은 저도 이제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떠한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연애할 때 지금은 이제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또 다른 느낌이잖아요. 결혼과 연애는 연애할 때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조금 더 우리의 대화를 그러니까 두 분의 대화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거나 그 문제를 더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이제 먼저 그렇게까지 하신 분이 혹시 두 분 중에 어느 분이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와이프였어요. 네네. 저 같은 경우 저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저는 되게 그거를 이성적으로 세상적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그거를 막 제가 해결하려 하고 제가 나서려 했을 때 저 와이프가 저를 오히려 뒤로 끌어내리고 내려놓고 기도를 하게 했는데 혹시 두 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지? 저희는 서로가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For example, 이제 연애를 처음 이 사람이랑 하고 이렇게 제가 이제 어려움을 겪거나 새로운 직장 생활에서 좀 어려움이 있거나 뭐 가족 간에 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남편이 그때 짧게라도 차에서 항상 기도를 해주고 집을 보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다르다. 다른 제가 연애했던 것보다는 다르다. 정말 짧지만 나를 위한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느꼈을 때가 많았고 또 서로가 좀 더 기도를 해야 됐다고 느낄 때는 제가 또 용기 내어서 남편한테 토요일날 새벽기도 나가자라고 했을 때 남편이 또 그것들을 좀 흔쾌히 또 같이 하자고 했던 것에 큰 힘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해주지 않았나. 제가 약할 때는 남편이 끌어주고 또 제가 느낄 때는 우리가 좀 더 기도가 필요한 것 같다 그러면 항상 그 자리를 같이 지켜줬던 거가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답변해 주신 것 중에 되게 좋은 답변 중에 하나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한 명이 생겼다라는 게 굉장히 강렬한 스테이트멘트인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가정에서 저희만 이제 신앙을 갖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지은 자매나 저나 저희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사실 이 답변이 너무나도 저희에게는 되게 크게 와닿는 거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없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한 명이 무조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는 게 굉장히 진짜 큰 감동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크리스천을 만나는 게 굉장히 저희는 추천을 드려요. 혹시라도 저희와 같은 싸움을 하고 계시고 저희와 같은 기도를 갖고 계신 이제 솔로 분들 계신다면은 크리스천을 만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기도의 힘은 정말 무시 못하기 때문에 꼭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고 이성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연애 성민 형제 혹시 저는 제가 좀 많이 했던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냐면 와이프가 본인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들을 좀 덧붙여서 본인은 가정에서 혼자 믿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본인을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되게 외롭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저희 가정이 다 믿고 또 오랜 세월 동안 믿은 가정이고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기도를 나를 위해서 해준다는 거에 그런 특별한 부분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뭐 해주시는 거고 어차피 신앙은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손수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와이프가 그런 얘기 들어서 좀 많이 움직였고 또 와이프 말했듯이 교회에서 뭔가 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교회 일에 대해서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 같이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라고 하면 제가 좀 그런 부분을 많이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네, 너는 내 운명. 두 분이 이제 결혼으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결단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단을 하게 되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결혼을 해야겠다. 그 과정도 쉽진 않았어요. 방금 이제 질문과 같이 이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뭐 가치관 이런 것들을 있어서 이분들이 궁금해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예비 배우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었는지, 그러니까 그 성민 형제에게 봤던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되겠다라는 덕목, 혹은 성민 형제가 지은 자매를 봤을 때 이 사람과는 정말 결혼해도 되겠다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지, 혹은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결혼하고 나서 봤던 뭐 덕목도 있겠죠. 그러니까 추천이라는 거 그렇고 좀 우리가 정말 봐야 되는 혹은 본인들이 서로에게 찾았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네요.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막 엄청 웃고 막 저 사람 좀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막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할 때 부분인데 제가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사실 제가 되게 현실적이고 사실 제가 사람을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좋아해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되게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되게 좋은 쪽으로 봐주고 이제 근데 좀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많이 생각할 때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성향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좋았던 게 하나가 와이프에서 이 사람이 내 배우자가 돼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했던 그 부분이 뭐냐면 지은자면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뭔가 제가 문제를 던져놓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면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런 견해가 있는데 했을 때 근데 뭐 남편 뭐 이러지 않을까? 뭐 이렇게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항상 그거를 좀 좋게 생각하게끔 도와주는 것 같아요, 와이프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일 수 있고 좀 냉소적일 수 있고 냉철할 수도 있는 그러한 저의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갖고 와 주는데 그 긍정적임이 단순히 그냥 성격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자기가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만 좀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해주면 이제 또 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거죠. 저는 사실 기도해주는 사람을 찾았던 것도 있지만 되게 제가 장난식으로 연애 때부터 했던 말이 이 사람은 사막에 갖다 놔도 무조건 살아남을 사람이라는 장난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만큼 좀 성실함이 보였어요. 무엇을 하던 간에 남이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도 되게 묵묵하게 하는 것을 좀 봐왔고, 일터나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큰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면 함께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 질문을 사실 조금 아름답게 바꿔본 거였어요. 잠깐 분위기 풀고자. 그러면 정말 결혼을 하면 안 될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서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겪었던 아까 뭐 몇 번의 연애하셨고 아니면 혹은 뭐 성명제도 뭐 다른 뭐 여성분들을 뭐 만나 보시거나 겪어 보셨을 때 결혼하면 안 되는 특징을 하나 꼭 꼽자면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남자니까 남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솔직히 남녀 다 포함돼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신앙 이런 거는 당연한 거니까 그거는 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감사해야 될 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안 돼요. 네,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로서 이제 살게 되면서 이 사람이 저한테 해주는 게 아내로서 해주는 걸 수 있겠지만 또 그게 당연한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저를 위해서 희생해주는 부분이고, 단적인 예로 와이프가 결혼하고 나서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거의 단 한 번도 저녁을 한 적이 없어요. 와이프가 오면 항상 저녁 해주고 와서 문 앞에 와서 항상 인사해주고 또 포옹해주고. 근데 그거 물론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줄 수 있지라고 해줄 수 있지만 그거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왜냐면 와이프도 맞벌이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고 저보다 조금 더 일찍 퇴근을 하지만, 근데 그런 것들조차 그런 거를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들, 남편이니까 당신이 당연히 나가서 뭐 운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야죠. 근데 그런 거를 너무 당연하게 안 받아들이는 분들이라면 대체적으로 결혼하시는 데에는 대세에는 큰 어려움이 있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좀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남편은 항상 말을 하면 그거에 대한 거는 지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저희가 막 구체적으로 이거 얘기해줘 하면은 가끔씩 되게 이렇게 말을 아낄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왜 이렇게 말을 아끼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돌이켜보면 그만큼 이 사람은 뱉은 말에 책임을 갖고 행동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게 시간이 지나서 신뢰로 쌓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말과 행동이 같지 않는 사람이라면 좀 어렵지 않을까. 되게 두 분의 연애 때 질문과 지금 이제 결심의 질문들의 공통적인 것은 지은 자매는 항상 하나님 같이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그런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이런 캡틴 아메리카 같이 나를 이 정말 뚝심 있게 지조 있는 이런 분을 원하셨고, 우리 성민 형제는 감사와 낮은 자세와 존중과 이런 것들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그러니까 남녀가 상관없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가져야 되는 덕목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 분이 찾았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우리들의 약점을 채워줄 수 있는 또 누군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고, 이분들이 찾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없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 말을 듣고 이거를 적어놓고 이런 사람 찾아야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답변이신데, 그러면 끌림을 이제 같은 질문인 것 같네요. 그러면은 결혼을 결심한다는 거는 이제 다른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지은 자매는 이제 성민 형제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고, 또 성민 형제는 이제 일러라 하죠. 저희는 혹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게 됐는지. 그러면 지은 자매 같은 경우는 완전 다른 커처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아버님이 이제 장인어른이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제 안 믿는 가정에서 목사님이 장인어른이 되니까 굉장히 부담이 컸었어요. 너무 부담이 크면서도 너무 행복했어요. 가족에 같이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목사님을 붙여주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혹시 지은 자매는 어떠한 부담감을 갖고 있었는지, 혹은 성민 형제는 또 어떠한 책임감을 갖게 됐는지, 지은 자매와 같이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와이프의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께서는 장인어른하고 장모님께서는 아직 안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독대를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는 생각은 항상 지금 일관적인데 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크죠. 그것 때문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이제 기도를 했을 때도 뭐 제가 좋은 임프레션 뭐 우리 뭐 사위 될 사람 아니면 남자친구가 뭐 좋은 사람이다 그런 거보다도 이분들이 저를 봤을 때 우리 딸이 믿는 하나님 또 그의 아들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런 사람이겠구나 그를 믿는 사람의 모습은 이런 거겠구나라는 것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마음가짐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가족은 이제 대체로 다 믿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많이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투영돼야 되는 것이 또 한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좀 선교하러 간다는 생각으로서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 조금 더 이제 신앙을 떠나서 그냥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제 주인은 저라는 사람이 이 가정에 들어갔을 때 무조건 득이 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 때문에 제가 그 가정에 뛰어 들어갔을 때 와이프와 부모님의 가정이 관계가 끊겨지고 아니면 더 안 좋아지거나 더 extended family 그러니까 친척분들이라든지 더 큰 어르신분들한테 제가 그 가정에 들어갔을 때 득보다는 실이 되는 사람이면 그거는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되지 않게끔 좀 많이 생각하고 좀 노력을 아직까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사실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버님이 또 어머님이 둘 다 이제 믿음이 있으신 분이고 저희가 이제 처음 인사드렸을 때도 아버님이 되게 신앙적으로 우리가 서로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서로의 경험을 비춰보지 말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같이 풀어나가게 보면 잘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정말 머릿속에 아직까지도 늘 이렇게 있을 만큼 그렇게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영적으로 또 우리를 위해 또 기도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진짜 감사한 뿐이고 사실 가까이 계셨으면 더 이렇게 자주 찾아뵙고 그러고 싶은데 그게 지금 안 되는 상황이어서 좀 아쉬움은 늘 있죠. 뭐 개인적으로 막 부담감은 있으셨던 건 아닌 것 같네요. 너무 기쁨으로 서로 또 잘 도움이 되고 또 받쳐줄 수 있는 사이가 된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이런 부분은 조금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사실 이제 양가 부모님을 이제 인사시켜드리고 그분들이 만나는 자리는 굉장히 의도치 않게 막 되게 살얼음판일 때도 있고 혹은 되게 어려움이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혹시 뭐 고충들은 있었는지 아니면 뭐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아니면 뭐 너무 순탄하게 잘 넘어갔는지 두 분 짧게 한번 뭐 나눠줄 수 있을까요? 이제 가정의 문화가 다른 거를 보시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가정이라도 그러니까 저희 가정은 굉장히 좀 격식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좀 유교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랑 그리고 이제 저희 장인 장모님, 그러니까 와이프 가정은 조금 더 개방적이고 이제 미국에서도 오래 사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왜 이런데 왜 이 가정은 약간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지? 저렇지? 그런데 뭐 그렇다고 뭐 와이프가 이상한 사람인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거는 그냥 맞춰가고 싱킹하고 있는 정도다라고 생각하니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동일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다른 문화가 이렇게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또 믿음 있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에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잘 해결하고 또 이게 또 계속 이겨내고 나갈 수 있다는 게 또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는데, 네. 슬기로운 결혼 생활. 이분들에게 이건 결혼 전에 꼭 배워야 했다. 그러니까 남편의 역할, 뭐 아내의 역할 그런 게 있을까요?
재밌게 하셔도 됩니다. 두 가지 하나는 좀 진짜 꿀팁이고 하나는 좀 덜 꿀팁인데 꿀팁부터 말씀드리면 남성분들 벌레를 잘 잡으시면 됩니다. 이거 진짜 꿀팁이에요. 아무리 뭐 3대 500을 친다 무슨 뭐 서브 25, 5K 서브 25 저는 뭐 다 모르는 수치들인데 다 필요 없어요. 네, 벌레 나오는 거 막 벌 들어왔는데 그거 무서워서 안방 도망가고 같이 도망가면 좀 가오 떨어지잖아요. 성민님 못 잡으시지 않나요? 저는 대체적으로 이제 도망가죠 먼저. 그렇죠. 아니 제가 들으면서 분명히 여기 못 잡으시는데 저는 저희 형한테 먼저 전화를 합니다. 왜냐면 같이 살았을 때 우리 준혁 형제님이 저희 친형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저는 멋있어 새벽에도 제가 소리 지르면 깨서 잡아줬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이제 결혼해서 혼자 잡으려면 잡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그냥 쟤는 알아서 지나가겠지. 그렇죠. 거기도 생명인데. 네, 근데 또 약간 가오 빠지니까 그 뿌리는 건 또 약간 좀 연약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손으로 잡아야 되는데 또 그건 좀 마음같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해서 곧 사라질 거라고 믿고 제 눈에 안 보이면 일단 죽거나 없어진 거니까 그 정도. 근데 이렇게 살지 마시고 꼭 손으로 딱 날아다니는 것들 멋있게 잡아주시면 와이프분이 엔간해서 계란말이 하나 정도 더 줄지 않을까. 그 정도 반찬이 하나 더 늘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스팸 구워주고 막 조금 중요합니다. 더 진지하게 이제 답을 드리자면 이제 답을 바로 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제가 최근에 좀 흥미롭게 들었던 얘기를 먼저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경영학도입니다. 제가 파이낸스를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파이낸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 리포트나 아니면 뭐 얘기를 듣는 걸 아직까지 좋아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정말 유명한 헤지펀드 옥트리라고 거기에 있는 CEO 하워드 막스가 최근에 한 얘기를 제가 들었었던 일이 있었는데 이제 주식 투자하는 분들 계시겠죠. 아마 저도 이제 하고 있는데 이 투자자들은 굉장히 optimistic한 긍정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내일 경제가 더 좋을 거라는 거 믿기 때문에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을 거라 믿으니까 투자를 하는 건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인지부조화라는 게 온다는 거죠. cognitive dissonance.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만약에 경기가 꽤 괜찮아 아니면 좀 안 좋다 pretty good not so hot 이렇게 표현을 하다가 내가 투자를 할 경우에는 그 인지부조화가 오면 flawless to hopeless 와 완전 대박 아니면 야 한강 가자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를 결혼하게 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라는 게 생기면 저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저희끼리 때문에 생긴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아무런 일을 안 했는데 와이프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와이프가 좀 잘해주면 아니면 남편이 좀 잘해주면 와 결혼 너무 잘했다. 와 근데 이 사람이 막 자사고를 냈어. 결혼 망했네. 예, 완전 망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제 특히 여성분들 무드 스윙 특히 있으시거나 그렇게 될 때 그거를 끌어내줘야 돼요. 이렇게 스윙하던 거를 우리 가정의 그 기쁨, 슬픔이 이렇게 스윙하는 거를 좀 더 중간으로 끌어내줘야 되고 그것을 끌어내준다는 것은 사실은 제가 이성적이고 뭐 현실적이고 지식이 많아서가 가능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끌고 가야 돼요. 그거를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사고 나면 보험사에 처리하면 돼요. 몸 건강 아프면 병원 가면 되는데 그 일로 통하여서 생기는 그 가정의 분위기, 가정의 기류, 가정이 가는 방향성을 그거는 의사 선생님도 못 해주고 보험도 처리를 못 해주고 그거는 저희끼리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진실되게 엎드려서 하나님 저희가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해야 되고 그 책임이나 blame을 너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니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중재를 받는 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이제 저희도 감정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이제 감정이 화로서 많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잘 컨트롤하시는 방법을 배우시고 문제가 있으면 와 망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끌고 가서 이거에 대해서 좀 해답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좀 하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못했기 때문에 그걸. 사고 나셨을 때 화나셨었나요? 제가 치폴레를 점심에 사들고 오고 있었는데 듣고 너무 좀 놀랐는데
처음 연애하면서 처음 났던 사고가 아니었어요. 사실 두 번째 사고쟁인데 두 번째 사고였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캄다운해서 해줄 수 있었는데 뭐 예, 언제나 새롭습니다. 기도해요. 저는 항상 와이프 운전할 때마다. 생각 외로 천방지축이십니다. 지은자매는 혹시 저는 이제 현실적인 조건 하나인데요. 제가 사실 부모님 밑에서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항상 집에 가 있으면 맛있는 밥이 늘 있었고 늘 걱정 없이 나 혼자 케어만 했던 그런 시대 때는 잘 몰랐지만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 이제 제가 안 하면 우리 가족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리를 그때부터 좀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제 6개월을 거의 매일 했는데도 쉽게 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현실적인 조건 팁 하나는 요리를 미리 조금 공부하면 그때 딱 그 실전이 났을 때 좀 빨리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되게 맛있게 잘 드시는 것 같은데 요새. 아 저는 뭐 누군가가 해주는 거가 감사하죠. 왜냐면 이제 저는 형님이랑 오랫동안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남자 둘이 해 먹는데 그래도 좀 더 아이디어가 많으니까 저희는 뭐 엔간해서 다 비슷한 거 좀 돌리는데 여기는 그래도 계속 트라이 하니까 그게 참 건강식. 네, 그렇죠. 여러분. 막 시금치에 막 깻잎 집어넣고 막 갈아 먹고 막 와. 대박 페스토인 줄 알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페스토 주스. 네. 결혼은 결국 이제 언약이고 사랑하는 의지로 계속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두 분에게 아직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사랑의 동력을 어떻게 얻어가시는지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근데 아직 6개월이시기 때문에 그 동력이 넘쳐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있으신지. 그렇죠. 뭐 지금 동력 벌써 없다 이러면 좀 큰일 난 거고요. 그거는 근데 의지가 맞고 동력이라는 거는 어떤 거에 계속 그 에너지 원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연애 때도 그렇고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을 제가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과 저의 관계가 더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모습이 보이는 게 이걸 계속 끌고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같아요. 연애 때는 이제 와이프가 연락이 막 아침 새벽 일찍 연락하니까 막 저는 막 새벽부터 막 되게 기다리고 있고 이 사람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싶어서 결혼하고 나서도 이제 와이프가 이제 저는 이제 와이프 휴일이거나 그럴 때 저는 이제 출근을 하는데 이제 아침에 잘 때 얼굴을 보면 되게 막 이렇게 올망졸망하게 귀엽게 생겼어요, 와이프가 대체적으로. 근데 좀 안쓰러워요. 왜냐면 이 사람도 똑같이 동일하게 노동을 해야 되고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근데 그런 거가 되게 별거 아닌데 저는 이제 T이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를 그렇게 애처롭게 생각한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보시겠구나라는 게 정말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 어이가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신다는 것이 약간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기 때문에 더 사랑할 수 있는 거고 또 와이프가 저한테 하는 모습을 갖고 제가 또 하나님께 또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것 같고 그건 것 같습니다. 그 순환. 글쎄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서로가 사랑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결혼해서 우리가 사랑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배워간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고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시간, 뭐 내가 쓰고 싶어하는 방식, 뭐가 됐든 내려놓고 상대방을 위해 이렇게 섬기고 나아갈 때 거기 안에서 있는 그 사랑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구나라는 생각이 더 들어서 그것이 감당되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헌신하는 게 뭐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니까 아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도 그렇게 보시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두 분은 이제 뭐 결혼한 지 이제 6개월 차 되시고 앞으로도 이런 동일한 마음을 계속 갖고 살아가셔야 될 텐데 저도 이제 뭐 5년밖에 안 됐지만 와이프가 저를 사랑해 줄 수 있다라는 게 신기했어요.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마음을 이 와이프가 나를 사랑해 줄 수 동일한 마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은 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이구나라는 생각을 매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결혼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입니다. 사랑은 감정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편안함으로 변하고 이게 다가올 수 있는데 그게 절대 사랑이 저 그 제일 많이 듣던 질문이 Do you love me anymore인데 근데 저 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그런지 아니 모르겠어요. 그럼 결혼했겠냐고. 자꾸 확인을 해요. 예. 그러시지 마시고 여성분들 하나님이 신실하게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도 여러분들 사랑해 주는 그 여성분 저희 와이프들을 여성분들이 세상에 큰일 날 뻔했네요. 사고 날 뻔했어요. 오늘 안 계셔서 다행이에요. 네, 와이프를 사랑하고 또 반대로 저희도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또 그런 동력으로 계속 나아가면 좋겠네요. 조금 랩업을 하면서 두 가지 질문 가볍게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더 일찍 결혼할 수 있었으면 하셨나요?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젊음을 즐기십시오. 사람들 여자를 많이 만나는 게 아니고 사람도 많이 만나보시고 저는 이제 와이프 만나기 연애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같이 연애하기 전까지 소개팅을 좀 많이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아파서 못 나간 것도 있고 근데 하여튼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이 만나보시고 사람을 많이 만나보셔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찍 하는 거는 좀 잘 모르겠고 본인이 누군지 스스로 내면을 좀 많이 깨달으시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나는 뭐 이걸 좋아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어디에 좀 내가 연약한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트리거가 되는지 감정적으로 뭐 화가 왜 나냐 왜 화가 나지 난 이거 왜 슬프지 이런 것들을 하면 싸울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싸우면 와이프가 만약에 저를 갖고 뭐 얘기했을 때 저 버럭 화가 나는데 저도 제 자신이 왜 화나는지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더 매추얼하게 나는 이런 사람 때문에 화가 났구나. 그러면 이거를 제가 더 잘 참을 수도 있는 거고 설명을 할 때도 와 네가 말해서 그렇게 말해서 화난 거잖아. 이게 아니라 이게 약간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반대를 한다. 조금 더 조목조목 얘기를 해줄 수 있다면 좀 건강한 관계로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아 성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빨리 하세요. 예. 지은자매는 결혼을 빨리 할 수 있었다면 저는 빨리 할 수 있었으면 더 빨리 했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또 어렸을 때부터 좀 일찍 하고 싶어했던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지 여자들은 남자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자들은 결혼하고 나면 내 평생 짝꿍이 생긴다라는 생각이 커져서 그냥 그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든든하고 좋고 내가 늘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이 집에 있다는 게 정말 즐겁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저기 즐거우시다고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전 좀 일찍 하는 걸 추천합니다. 예. 장난감이 필요한 거였군요. 사실 저희 와이프도 저를 많이 괴롭혀요. 예, 여러분들 조신하고 조용한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이 괴롭힙니다. 제가 잠을 못 자요. 너무 괴롭혀요. 저도 잠깐 얹히자면은 빨리 하는 거는 추천을 해요. 그렇지만 급하게 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뜻은 성면자랑 비슷한 것 같은데 나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내 모습이 어떤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명자가 말했듯이 이성이 아니더라도 저는 스테반 공동체가 너무 큰 도움이 됐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많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기쁨과 슬픔과 또 분노도 있었고 막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나를 성찰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고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나의 단점들과 장점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게 되어지는지 깨달은 순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 순간부터 결혼과 직장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냥 저는 이 질문의 핵심은 빨리 하는 건 추천하지만 급하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급하게 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보단 내 뜻이 먼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의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의와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내 기준을 찾아서 사람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빨리 한다라는 개념이 좀 그렇게 바뀌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께 질문을 하고 싶은 거는, 요새는 세상에서는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요새 뭐 딩크족도 있고 아이를 안 낳는, 혹은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막 예능도 막 나 혼자 산다 이런 것, 물론 그분들은 같이 살고 싶을지만 못 하시는 분들이지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일반화되고 있잖아요. 혼자 사는 것들도 있고, 혹은 뭐 이혼도 너무 이제 막 쉽게 이렇게 보여지는, 그러니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너무 가볍게 여겨지는 시대가 왔는데, 결혼이 크리스천들에게 필수인지 두 분의 생각을 나눠주신다면 어떨지. 제가 마지막에 했던 포인트와 정말 답이 같은 것 같은데, 네. 장난감이 필요하다. 장난감 너무 배프가 생기고, 사실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혼자 하는 게 가끔씩 벅차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실 수 있으면, 가능하시다면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혼자 하면 힘들 것들을 같이 해 나가니까 정말 힘이 나고 함께 할 때가 너무 즐거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사실 이제 매일 하고 싶었으나,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일단 가정 예배를 시작을 해봤는데, 별거 없어요. 그냥 자기 전에 침대에서 같이 앉고 찬송가 하나 부르고 큐티 한 장 같이 하고, 그냥 우리의 생각을 나누고 이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더 알아가는 것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정말 값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면 너무 좋겠다.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생각 많이 하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뭐 필수가 아니다 이러면은 지난 4-5주간 하셨던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가 갑자기 반대된 말을 하면 약간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뭐 그걸 눈치해 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어차피 이거 와이프한테 이거 하다가 말하다 좀 혼나긴 했는데, 그러다 한번 서두는 던져보겠습니다. 어쨌든 인생은 혼자 사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목사님 또 머리 숙이셨는데, 목사님 다 보입니다. 예. 예. 목사님 그 대상을 잘못 정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특히 뭐 아프거나 아니면 죽음 앞에서는 혼자죠. 철저히 혼자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철저히 혼자인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10대 와서 10대 후반, 20대 초중반까지는 어차피 인생은 혼자 사는 거고, 그걸 누구도 책임져 줄 수 없고, 그거의 무게를 누가 들어주거나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 생각이 아직까지 어떤 부분에서는 유효는 한데, 결혼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지금 모든 저희의 Q&A 통틀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정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되게 큽니다. 네. 이게 똑같은 문제를 갖고 같이 그 문제를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진짜 별거 아닌데, 뭐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제가 기도해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 엄청 큰 축복이고 기쁨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면 뭐 즐겁죠. 뭐 커플 파자마도 맞춰 입을 수도 있고, 뭐 칫솔, 뭐 야식은 못 먹어요, 살쪄서 저는. 근데 뭐 먹은 거 아닌가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예, 뭐 이렇게 영화도 레인날 같이 볼 수 있고, 돈도 엄청은 못 아끼지만 아낄 수 있어요. 왜냐면 연애할 때는 맨날 카페 같은 데 가서 커피 막 5, 6불짜리 시켜 먹어야 되는데 집에서 마실 수도 있고, 뭐 그러한 실질적으로 좋은 것들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거는 내 어려움, 내 힘듦, 이 사람의 어려움, 이 사람의 힘듦 갖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게 큰 축복인지 몰랐는데 제가 최근에 말씀을 묵상하다 디모데후서 말씀을 하다 마지막 장에 바울 사도가 이제 내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같이 했던 이들이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쓰였던 구절 제가 봤어요. 다소 의역입니다, 목사님. 틀리면은 이따가 혼내주세요. 근데 그거를 봤을 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정말 눈물은 안 흘렸지만 눈물이 날 정도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정말 외로웠겠구나. 같이 사역하던 사람이 세상으로 나아간 사람들도 있고 다른 곳에 곳곳에 나갔으니까 그 외로움을 어쩔 수 없이 하소연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걸 들었는데 그 옆에서 이제 자고 있던 와이프 모습 보면서 그래도 이 사람이 있으면서 참 감사하다. 예, 좀 늦었거든요. 빨리 재워야 돼요, 와이프는. 그래서 제가 자유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참 결혼이 좋은 동역자 얻은 것 같고 동지인 거고 또 같이 할 수 있는 사역자가 있음에 그 부분이 참 제일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제 이 자리를 마무리하려 하는데, 내가 넣었던 질문이 답변이 되지 않았다, 아니면 채택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지은 자매를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은 자매나 목사님이나 성민 형제는 나도 와도 돼. 아니, 제발 와. 성민 형제는 목사님이 찾아가시고요.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랩업을 하자면 이제 저 결혼 생활은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써 있듯이 저희가 결혼을 하여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세상을 같이 선교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동역자를 얻는 게 결혼이 아닐까 해서 귀한 마음으로 같이 살아가는 동역자가 생긴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의 배우자와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또 하나님의 자녀를 또 이 세상에 데리고 와 또 같이 함께 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내리사랑으로 제너레이션 바이 제너레이션 내려줄 수 있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싶어요. 동물들도 계속해서 번식해서 자기네 존재를 없애지 않으려고 본능적으로 계속해서 번식을 하잖아요. 저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우리의 종족,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 분 오늘 좋은 말씀과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 자리를 이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